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8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18장 13절부터 20장 2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열왕기하서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본즉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아멘. 어제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세계 정복을 꿈꾸던 강대국 아시리아는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강대국의 정복 전쟁에 의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런 정복 전쟁에 의한 멸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한 불신앙의 결과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봅니까? 국력만 따진다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망했고 남왕국은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두 나라의 흥망성쇠가 국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치적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히스기야는 한마디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그의 믿음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그 믿음이 남왕국과 북왕국의 운명을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히스기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히스기야의 이 믿음에 대한 기록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8장 1절에서 12절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당시 유다 내에 있었던 온갖 우상숭배와 미신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18장 5절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산헤립은 중동 전체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국도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쳐들어와서 산헤립은 유다의 46개 성읍을 함락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히스기야 왕은 사신을 보내 아시리아에게 항복의 뜻을 전합니다. 아시리아는 항복의 대가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은이 10톤, 금이 1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귀금속을 요구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긁어 모을 수 있는 은과 금은 다 긁어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왕은 이 은과 금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무기로는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예루살렘 정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빨리 성문을 열라고 아주 큰 위협을 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18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아시리아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전쟁 포로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전쟁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전쟁 포로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는데 짐승을 이용해서 농사하는 방법을 아직까지는 몰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직접 노동을 했습니다. 사람이 쟁기를 끌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노예들을 많이 끌고 가서 노동을 시켜야 농사를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성문을 열면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에서 노예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자기들의 힘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자 이제는 심리전을 펴니다. 말로서 계속 사람들의 그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을 동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 위협도 했다가 또 이렇게 속삭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하고 히스기야를 헐뜯는 말들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런 어려움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괴롭힙니다. 자신의 권세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물리적인 고통을 주고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속삭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신실한 신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면은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되고 오히려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1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는 기도합니다. 19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슬픈 마음으로,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나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인간적인 방법들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습니다. 실례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아시리아라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외교적인 방법을 찾았고 군사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외교적인 방법, 군사적인 방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외교적인 방법, 군사적인 방법은 소개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배제하고 기도만 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책도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19장 6절과 7절인데요. 하나님께서도 아시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한 영을 내려보낼 터인데, 그러면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뜬 소문을 듣고 급히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 칼에 맞아서 죽을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사네립 왕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급히 퇴각했다고 합니다. 아마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급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지 20년쯤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암살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그 응답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응답의 말씀은 받았지만
아직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집트를 정복한 에티오피아 왕이 이제 아시리아를 치기 위해서 아시리아가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에티오피아의 왕 역시 이 중동 사회, 그 사회를 다 지배하는 패권을 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에티오피아 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또 지금 여기에 아시리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왔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아시리아를 물리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아시리아가 이기고 맙니다. 그 강력한 에티오피아의 왕도 아시리아의 상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리아가 에티오피아를 물리친 다음에 또다시 위협해 옵니다. 그 위협의 내용이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아시리아의 대적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작은 성 예루살렘 사람들은 순수히 항복하고 빨리 나오라.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14절과 15절.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히스기야는 두려움이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어떤 누구도 아시리아의 대적이 되지 못한다. 실제 두려움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자, 이런 기도에 대해서 또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응답이 주어집니다. 20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아시리아는 물러갈 것이다. 그리고 절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징표로 2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란 곡식을 먹을 것이고 3년째는 농사 지은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리아는 물러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34절,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을 지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35절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시리아 군대 진영을 쳤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 다음날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모두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6월절 날 죽음의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이집트를 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리아의 군대가 전멸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시리아는 더 이상 유대 땅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간 다음에 신전에서 제사를 하다가 자기 아들 2명에 의해 암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어린 아들이었던 에살핫돈이 왕이 되었다.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도가 무슨 해결책이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어 보이는 그 기도가 사실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절.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위기가 찾아온 때입니다. 언제 찾아왔는가? 그 무렵에. 그 무렵이 언제일까요? 6절을 보면 이 질병이 생긴 이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데 히스기야에게 15년 더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은 때로부터 15년을 빼면은 언제 이 위기가 생겼는지, 건강의 위기가 생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총 29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이 29년 중에 15년을 빼면 히스기야 왕 14년 때, 왕이 된 지 14년째일 때, 그때 이 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경을 보면 아시리아가 쳐들어온 때도 바로 이 14년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안으로는 자기 몸에 병이 생겨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당시 히스기야는 정말 절박했습니다. 안 밖으로 위기였어요.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는가? 2절을 보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운 이유는 자기 자신의 처지도 문제지만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왕이 죽어버리면은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처량하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5절인데요.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더 생존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도 살리시고 또 위기에 처한 유다 왕국도 히스기야를 통해 살린 겁니다. 이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망하게 하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왜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위기를 주셨을까? 왜 유다를 위기로 몰아넣었을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후대 사람들에게 위기를 만나거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라. 안 밖으로 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라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봅시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똑같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시리아라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북왕국과 남왕국의 국력을 비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더 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강했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약했던 남왕국 유다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끄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히스기야가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자 남왕국은 망하지 않았고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비록 약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돌파해 주십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십니다.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내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가, 함께 살려고 하지 않는가, 그것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진짜 신앙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판별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1절과 2절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려운 일 만날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어려운 일 있을수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 되기를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강한 듯 보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남왕국 유다는 약한 듯 보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북왕국은 망했지만 남왕국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약하고 정말 힘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삶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수록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위기를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생활 전선에서 어려움 당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다르지 못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